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웠죠? 야곱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 하면은 그 당시에 신하들도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못 듭니다. 네? 그 왕을 아련하려면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왕에게 아뢰고 그대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자, 그런 권위 있는 왕 앞에 가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실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 주십니다. 자, 야곱의 믿음 하면 저는 야곱의 그 믿음 생활에서 특징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자, 여러분의 믿음은 특징을 말하라면 어떤 부분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특별합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혹은 몇 달, 몇 년, 평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의 믿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래 생각할 거 없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없다면 내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믿음 생활 하는데 무언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특별한 점. 자, 야곱의 그 믿음에서 저는 특별한 점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갓집에서 20년 동안 종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먼저 쌍둥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여갓집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형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돌아온다고 형에게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00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야곱을 만나려고 가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를 속이고 도적해 갔던 그 장작과 그것 때문에 아직도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치려고 400명의 장정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20년 동안 외갓집에 가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를 얻었고 재산을 얻었는데 형이 나를 해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형 에서가 나를 해치려고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밤을 새워가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동생 아우 야곱에 대한 그 미운 감정, 그 응어리 하나님이 이걸 녹여주셨어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에서의 미운 감정을 하나님이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데 에서가 형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서가 달라졌습니다. 에서가 변화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믿음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어서 요셉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사랑한 나를 요셉의 얼굴을 보랴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 생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 인생의 삶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이 환경을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볼 때라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의 특징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제가 야곱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야곱은 예배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무엇에 충실했어요? 예배 생활에 충실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이사. 네, 이삭. 어머니는 네? 라이. 주일학교 학생 강남. 누구죠?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네. 리브가 맞아요? 리브가, 예, 맞아요. 네,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이 몇 살 때 결혼했지? 너무 수준이 높네. 40살. 질문. 40살에 했어요. 노총각에 40살에. 그 40살에 결혼했으면 바로 1, 2년 지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리브아에게 잉태를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는데 쌍둥이.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기도해서 얻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잉태를 하게 되고 이제 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찬송 소리, 어머니가 그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 신앙 가운데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 그래서 야곱은 예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야곱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갓집으로 피난을 갈 때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받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루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갈 때 해가 서산에 져서 깜깜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냥 하룻밤 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걸 몰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제 머물러 있는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무수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죠? 예배를 드렸어요. 볼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건 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 그리고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부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면서 예배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부엘세바에 살면서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다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 생각을 하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애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애국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자, 그래서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 야곱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가 야곱의 삶의 중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예배 생활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의 출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한 주 빠져, 두 주 빠져, 세 주 빠져 그러다 보면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자, 야곱이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47장입니다. 47장 창세기 47장 31절 47장 31절 자 31절 자 다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가 맹세한 이스라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게 31절 야곱이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새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가 지어준 본명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침상머리.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침상머리.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고 몸이 노쇠 현상이에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이죠? 147세입니다. 147세. 그러니까 노쇠 현상으로 거동이 힘들었어요.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또 4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야곱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고 그러니까 147세로 몸이 노쇠합니다. 또 야곱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외출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자기의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드는데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야곱은 노쇠 현상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 하나 감당하기도 괴로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야곱의 마음 중심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아니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드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기도고 무슨 찬송입니까? 근데 야곱은 아닙니다. 침상머리에서 침상에 누워서 그런 몸을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자,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칭찬해 안다. 자,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앉기도 힘든 상태. 네. 자, 이런 노쇠와 질병으로 육체가 약한 상태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 중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지팡이만 짚고 걸어가도 기적이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한 5, 6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바퀴 출입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를 보고 사람이 지팡이만 짚고 걸어 다녀도 이거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지팡이가 안 되면 또 요즘에 뭐 전동차입니까? 그거 타고 쌩쌩 달려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 야곱은 자기 몸 하나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힘을 내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그런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이제 그 전통 가옥으로 필요하는 초가집이나 기와집을 지을 때 그 건축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이 없이는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믿음 생활이 이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예배 생활이. 바로 예배가 믿음의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우리가 소중히 알고 정말 예배하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예배 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 세례만 받으면 모든 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세례 받으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아야 또 공동회에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정식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또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 교회에서 새벽 예배 모여요. 수요일 날 모여요. 금요일 날 모여요. 주일 날 모입니다.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빠진다면 여러분이 예배 생활의 의무를 지금 다하지 못합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 그래서 야곱의 믿음에서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첫째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온 힘을 다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 특징으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야곱의 믿음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은 애굽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17년 살았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갔어요. 17년 살았습니다. 자, 그가 17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마음속에 그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직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기근을 피해서 지금 가나안 애굽에 와 살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야곱과 그 모든 자손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기름진 고센 땅 라암셋에 그들이 머물러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가나안 땅, 우리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오직 가나안 땅의 소망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의 소망 중에 사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창세기 47장 29절. 네,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하나님 내 손에 먹지 아니하였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 무슨 유언을 하죠? 유언이 뭐예요? 네,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28절에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세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을 불러서 유언하는 것. 뭘 유언했어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고센에서 가나안의 거리는 열흘 동안 가야 돼요. 열흘 동안. 아니 그는 죽으면 그냥 그 라암셋에 자기 후손들이 다 거기 사니까 거기 묘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나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마. 내 시신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의 소망. 가나안 땅의 소망.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갖다 이제 장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 또 더 구체적으로 30절. 그 다음 절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렇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럼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묻혀 있는 그 조상의 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그래 내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메어다가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의 소망. 가나안 땅의 소망. 그러니까 애굽에서 17년 동안 야곱이 머물러 살면서 이 마음속에는 가나안의 소망이야. 가나안의 소망. 가나안.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야지. 자, 그럼 여기서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 하나님께서 그 기름진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제 발전시켜서 해석을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 소망. 여러분, 이 땅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중에서 어느 쪽의 소망이 더 크십니까? 천국. 진짜예요? 아멘. 믿어도 될까요? 아멘. 믿어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애굽에 살면서 아무 불편 없어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리고 가장 기름진 그 고센 땅, 거기 뭐 물이 풍부하고, 그냥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럼에도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은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았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살기 좋지요? 아,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아요. 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나이 정도면 뭘 저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 까만 고무신 다이아표, 까만 고무신, 그거 하나만 그냥 사계절이요. 다이아표, 사계절. 그게 또 겨울에는 얼마나 차요, 고무신이. 그러니까 발이 끓일 때가 얼지요. 전 지금도 발가락이 어렸을 때 동상 걸린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겨울 되면 지금도 조금씩 가려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구경도 못하지. 바지 2개 입었지. 네. 얼마나 그 추운 시절,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았지. 네? 저는 워낙 정말로 깊은 산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다가 한 2년 만에 가니까 전기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기불도 없어요. 참 그렇게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얼마나 이렇게 변했습니까? 옛날에는 전화가 어디 있어요? 전보지. 그 전화하려면 우체국 가가지고 교환을 통해서 미리 신청해놓으면 한 20-30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화가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안에는 전 세계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살기 편하고 좋은지 몰라. 그렇죠? 네?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고 평안합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 살기 좋고 정말로 평안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왔다 거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적.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으셨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십시오. 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신의 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복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육신의 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를 읽으세요. 매주 이렇게 숙제를 내리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복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만 영적인 복을 더 우리가 귀하게 알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복. 자, 이제 영적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바로 천국의 복.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천국에는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천국에는 다 있습니다. 천국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천국에는 아쉬운 게 없어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냥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애굽에 17년 동안 머물러 살고 있는 야곱은 오직 가나안의 소망, 즉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소망보다는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의 삶을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백세 인상이라고 하는데 백세를 장수해도 천국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1세기 백세는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천국에서 그냥 영원토록 천년 만년 천국에 죽음이 없잖아요. 노쇠 현상 없잖아요. 질병 없잖아요. 그냥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영원히 순간순간.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순간순간 기쁨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쁨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도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보다는 우리가 천국의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풍성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야곱의 그 믿음에서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때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는 승부를 걸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생각을 주시고 기도의 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활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야곱이 침상에 누워서도 힘겹게 침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예배 생활에 등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알고 이제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한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한 유언을 보면서 참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의 소망 속에 살았다는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랄지라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나그네 인생이며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그 천국의 풍성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446장입니다. 446장. 네, 그 누가 부르세요? 추워요? 네. 성령은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